이제 새해 또 2024년 첫 주에 또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드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우리 말씀을 봤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 기지이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이 교회 예배당도 하나님의 비밀 기지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교회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비밀 기지. 우리가 교회이고 하나님의 비밀 기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1년 동안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교회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 기지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그러니까 비밀 기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요, 이제 헬라어로 뭐 에클레시아 이런 이제 그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가할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회중, 총회 이제 그런 어떤 의미로 이제 쓰였지만, 신약에서는 약 112번, 그러니까 112번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117번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110번이 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다. 뭐 어떤 호출받은 호출된 사람들, 그리고 불러내서 모은다. 그리고 또 어떤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뭘 생각하면, 내가 어디에서 불려 나왔지? 그냥 막연하게 나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채 세상 가운데서 불려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불러낸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모습은 물론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첫 번째로 보면은 노아가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음란으로 죄악이 완전히 온 세상에 가득하여서 물로 심판하는 자리에서 불러냄을 받은 노아의 8식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떤 우상 장사를 낸 것이 아니라, 거기 살았던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이었느냐면은, 그곳에는 그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니므롯과 세미라미스를 상징하는 그 해신 달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는 그런 곳에서 부름을 받은 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크게 부름받은 사람이 또 하나 있죠. 구약에서 무리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교회로 부름을 받았던, 430년 동안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럼 신약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불러내셨을까요? 신약교회는 사실 따지면 저 예수님이 이후에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을 보면은,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음란이 관영했던 그 모습처럼 이 세대도 지금 그런 음란이 관영한 이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불려나왔던 것처럼 완전하게 우상숭배로 진멸당할 그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고 나왔습니다. 부름을 받고 나왔죠. 그죠? 그곳에 가만히 있었으면 불심판 받을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노예 생활, 종살이에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 소유도 없고 내 재산도 없고 나의 가족도 없는 완전한 노예 생활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는, 멸망길로 가는 지옥의 입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고 나온 것입니다.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곳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신반 받고 유황불 속에 들어가야 될 그런 삶을 살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고 이 땅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노아 시대에 그 물로 심판받는 완전히 세상을 싹 쓸어버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나왔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소름이 끼치지 않으세요? 완전히
갈대아 우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심판 받는 그 땅에서 우리가 그 불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종살이해야 되는 그곳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막연하게 부름을 받고 나와서 있는 그런 무리들이 교회가 아니라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 불려서 나온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불러냈을까요? 딱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지존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불러내신 또 하나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참신만 섬기라는, 그리고 참신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 불러내시는 그곳에서 물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물속에서 홍해강에서 묻어버리고 심판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 역사를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막연하게 교회, 예배당, 그냥 가서 기도하는 곳, 말씀 받는 곳, 찬양하는 곳, 복 들어가는 곳, 막연하게 우리는 교회 그러면 편안한 생각이 들어요. 교회 그러면은 그냥 안정된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교회는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전투적인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 그러면은 교회 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곳, 그냥 내가 지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 평안해지는 곳, 해결받는 곳,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전쟁을 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저와 서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 속에는요 굉장한 어떤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우리가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그 이름 자체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몇 시간을 해도, 한 달 내내 해도 에클레시아라는 뜻 자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전반에서 영향을 끼치고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 이 자체는 단순하게 불러 모은 곳이다, 단순하게 우리가 호출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론적인 목적, 왜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운다고 하셨을까?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우리를 교회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를 왜 에클레시아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존재적인 목적에서 5가지로, 이제 4가지로, 특별히 4가지로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다 그랬는데, 교회가 세워질 곳을 딱 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는 이 땅에 아무 곳에나,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세우는데 사람이 많은 곳, 전도가 잘 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육으로 보기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 가지 육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배당을 세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웠냐면요, 반석이 되어야지만 교회가 선다고 그랬습니다. 저만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예요, 그죠? 근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반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석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야 네가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무엇을 보고 반석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 나도 그거 알고 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아무리 그리스도와 예수의 사이에 다르다고 얘기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거의 기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서 한 번도 거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제 생각에는 거의 뭐 100 하면은 한번 5번 정도는 했는지 모르지만 거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오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얘기했는데 반드시 반석이 되어야지만 12제자 중에서도 반석이 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반석이 돼야 되는데 이 반석이 뭐냐면요, 신앙의 올바른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이렇게 설명하면은 주는 그리스도, 주가 누구죠? 주인님, 주인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선지자이고 나의 제사장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근데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제사이고 나의 선지자가 되시는 그분이 또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름이 누구예요? 야훼. 출애굽기 3장 14절로 가면은 스스로 계신 자,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이 뜻 안에는 어떤 것이냐, 여기는 예수님은 주는 예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봤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누구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이 누구죠? 출애굽기로 돌아가면은 야훼라는 뜻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만 참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반역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야훼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만 딱 들어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됩니까? 전운이 감돌지 않습니까? 이름만 잘 여러분 마음에 한번 여러분 새겨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만 잘 묵상을 해봐도 뭔지 모르게 이 이름 자체에 굉장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나만 참신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나의 참신이고 나의 유일신 되시는 유일신을 거절하고 반역한 자가 있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일신 되는 것을 반역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반역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반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래요. 참 왕이시고 참 선지자이고 참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짜 왕이 있고 가짜 선지자가 있고 가짜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반석이 됐습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넓은 큰 바위라는, 깨지지 않는 바위라는 뜻이잖아요. 베드로는 모래알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모래알갱이가 큰 반석, 깨지지 않는 큰 반석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고백 때문에요. 이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흔들리지 않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것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네가 참 교회다, 네가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시면서 이제 반석이 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다가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은 보장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장하셨습니까?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어떤 승리를 보장하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가 첫 번째로 뭘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너는 나의 성도, 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너는 지금부터 음부의 권세, 지옥의 영들과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승리를 보장하마. 이런 뜻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요, 너는 지금부터 전쟁을 해야 된다. 지금부터 너는 전쟁 속에 들어간다. 너는 지금부터 전쟁 중에 있는 자가 된다. 그런데 내가 너 하나 보장해 줄게. 무엇을 보장하는가? 너의 완전한 승리가 있을 것을 나는 보장하노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보장을 받은 자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보장을 하는데 무엇으로? 증거를 보여주세요. 무엇으로 내가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응답을 받고 나면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뭔가 표징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막 증거품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증거품까지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가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천국 열쇠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이에요.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마음껏 들락날락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아버지 집에 마음껏 들락날락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은 밤이고 낮이고 12시고 뭐 2시고 3시고 4시에도 전화하고요. 밤에 4시에도 전화하고 3시에도 문 띠디디디디 자기가 열고 들어와요. 뭔 일이 있으면은요, 엄만 자. 자기 가져갈 거 준비해 놓으래. 형거리 거야 놔두래. 그리고 띠디디디 열고 들어와가지고 턱 자기 필요한 거 가져가요. 지금도요. 장가를 갔는데 각각 집에 사는데 지네 집 따로 있는데 우리 집을요 자기 집처럼 들락거려요. 필요한 거 있으면 냉장고 와서 열고 가고요. 언제든지 뭐 샤워하고 싶으면 샤워하고 냉장고 열고 싶으면 냉장고 열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기 집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필요한 걸 다 가져가요. 이게 뭐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천국 열쇠예요.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 열쇠 받았습니까? 아멘. 천국 열쇠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아멘. 이 열쇠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의 자리에서 우리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요, 천국 열쇠라는 것은 천국 출입증을 말하는 거예요. 공항에 가도 출입증이 있어야 되는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아들의 이름만 있으면, 아들이 되어지면,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아들이 되어지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천국을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이 아들의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들은 도대체 뭘까? 이게 바로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주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들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 자체는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 출입증은 그냥 내 집이니까, 천국이 아버지 집이 내 집이니까 들랑달랑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들의 권세라는 것은 큰 두 가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세라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요, 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투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심판 권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은 교회에 주신 특별한 권세가 있는데 심판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심판 권세는 어디에다 사용할 것인가? 원수의 나라에,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고 원수의 일들을 진멸하는 그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온 그 문제 뒷면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역사는 영들을 결박하고 깨뜨리고 부셔뜨리고 넘어뜨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 지금부터 올해는 마음껏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세를 많이 사용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장성한 자라,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주세요, 나 못 싸워요, 뭐가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적인 뭔지도 모르지만 장성한 자는 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4년도에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심판 권세를 많이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영들을 대해서 항상 심판 권세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승리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또 이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9가지 이 글자, 우리 한국말로요, 이 글자는 심판의 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원수를 향한, 원수의 머리를 향해서 불덩어리를 던지는 그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권세가 있습니다. 두 가지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축복 권세, 축복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가장 많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가장 많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도권을 가진, 축복권을 가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놔야 되는 것이고, 감사를 풀어놔야 되고, 기쁨을 풀어놔야 되고요, 막 그냥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이 성령을 막 풀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풀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죽겠네, 이건 지옥의 이야기입니다. 나 죽겠네, 심판권세를 가지고 내 육체가 죽겠다고 자꾸만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지옥의 영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심판권을 가지고 내 몸을 자꾸만 이제 그런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숨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해가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막 어떤 분은요, 어떤 부부가, 외국에 있는 사역자 부부가요, 그 부부는 눈을 딱 뜨면서 두 부부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박수를 쳐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난대요. 아멘. 하늘을 향해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들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시작한대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부부가 일어난대요.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에이 뭐 그냥 비타민C도 아닌 C를 붙이고 막 그냥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사용하면서 문 쾅 닫고 나가고, 그냥 또 문 쾅 닫고 나가고 나면 뒤에 있으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그냥 한마디 또 그냥 또 하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제 지옥의 영들을 안에서 풀어놓고 밖에서 풀어놓고 막 풀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지옥의 영을 풀어놓으면요, 옆에서 타타타타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 지옥의 영들은 어쩜 그렇게 전파력이 강한지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사상에서, 감정에서, 말에서, 입에서 지옥의 영들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천국의 영들, 축복의 영들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풀어놓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이 며칠 전에 우리 연초에 만나가지고요, 우리 셋이가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대화를 안 하고 제가 막 아빠가 그냥 대화도 안 하고 TV만 보고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 하시는 말씀이요. 아빠, 아빠 엄마가 내가 어릴 때 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면 돼. 어떻게 했는데 우린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도 학교 갈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항상 현관에서 안고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보내고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 우리 남편 아니지, 내 남편 출근할 때 항상 현관에 서서 이렇게 축복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출근시켰습니다. 들어올 때는 막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도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축복을 한다는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자체가 뭔지 그 문화가 싹 내 머릿속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내보내면서 축복하고 내보내고 올 때 감사하면서 우리 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내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부터 하고 들어오래. 조용조용.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좋은 일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안부를 물으면서 조근조근 대화를 시작하면서 들어오래요. 그리고 잘 다녀오셨냐고 조근조근 대화를 하면서 맞이해래요. 그러면은 대화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랍니다. 제가 아들에게 우리 부부가 1월 1일 날부터 앉아가지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시작함으로부터 해서 소리 지를 일이 별로 있을까요? 대화가 단절될 일이 별로 있을까요? 안 됐던 대화도 조금은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TV 탁 트는 것보다는 그래도 먼저 이야기부터 좀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다시 배웠습니다. 그 아들이 가정을 가지고 보니까, 아빠, 가정을 가지고 보니까, 나도 가정을 가지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어떻게 아직까지 그 안에는 뭐 이렇게 축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모르지만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러 다시 그걸 시작하랍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도 조만간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음껏 사랑해 다녀오세요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출근할 때 같이 있어서 다녀오세요 정도는 하고, 그죠? 올 때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갔다 왔어 이게 아니라 얼굴은 쳐다보고 다녀오셨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축복부터 풀어내는, 헤어지면서 축복으로 풀어내고 만나면서 축복을 풀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그러니까 그냥 자꾸만 이제 뭡니까? 심판 권세부터 풀어낸다니까는요. 저 인간 가다가 그냥 돌부리 나게 탁 그냥 찼으면 그냥 그러면은 그거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돈 나가잖아. 그거 되면 그 사람은 아프고 말지만 내 돈이 나가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거 축복 권세를 풀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매는 권세, 푸는 권세, 저와 여러분 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반드시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반드시 올바른 신앙관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 성도가 된다. 내 교회가 된다.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를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 승리의 보장이 바로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천국 열쇠, 천국 출입증을 줬다. 이 출입증을 많이 사용해라. 천국을 마음껏 드나들면서 필요를 채우는 이 출입증을 많이 사용해라. 그런데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출입증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원수에 대해서, 내가 사단에 대해서 내 삶 가운데 내 자신과 우리 가족 안에, 가정 안에, 내 삶의 영역에, 모든 영혼육에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을 뽑고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권세를 사용해라. 그리고 내 가정에 필요하고, 내 자신에게 필요하고, 내 영혼에게 필요하고, 내 모든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음껏 풀어놓아라. 마음껏 축복하라. 그리할 때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풀어지면 뭐가 풀어진다고 그랬습니까? 돕는 천사가 풀어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돕는 천사가 풀어져서 나는 말로서 하는데 돕는 천사들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이다. 이게 교회에 주신 약속이고 교회에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더 해야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이제 하고 오늘 그만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있나요? 제가 이거 기도문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제 꺼도 됩니다.